우리 계속해서 우리 처음 신앙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옛날 신앙 우리 3일 동안 보았던 거 기억해 볼까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했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떻게 헌신을 했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는지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셨는지를 우리 지난 3일 동안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넘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순종이 어떤 것이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죠. 이 국민일보에 흐뭇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총 4대가 함께 모인 자리인데요. 이 4대가 모인 이 자리가 한 교회 같지만 이건 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방지일 목사님이에요. 이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중간에 저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알기로는 제가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최초로 그러니까 일제 시대였죠. 그때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이 중국 산동성에 이게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거기 선교회사로 21년 동안 이제 재직을 하셨고요. 돌아오셔서 이제 공산당 밑에서 핍박을 받으시다가 남한에 와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국교회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철원에 있는 한 기도원을 빌려갖고 이게 일종의 가족 신앙 수련회를 했대요. 근데 이 신앙 수련회를 어떻게 했느냐?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를 미리 집에서 다 읽어와갖고 3일 동안인가요? 창세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초기에 있었던 이 사경의 모습하고 되게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방지일 목사님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신앙,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섞거나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조건 없는 절대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분의 인생에서 신앙을 배우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절대 순종이다. 그래야 축복받고 은혜 받는다. 우리가 어려서 한 번은 들어본 듯한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소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순종해서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 축복을 주시되 특별히 성경 신명기 28장에 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복을 싫어하실 분은 없겠죠. 이 성경 최대의 축복을 다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눈에 와요. 5절에서요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그릇이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엄청난 복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얘기를 같은데요.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그리고 싸우러 가도 심지어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채워주신다. 그 채우시고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순종의 이 교회였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가장 희미해진 모습 중에 하나, 가장 변질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모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도대체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선발하면 거기서 그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훈련 과정 속에서 쓰레기 먹게 하고 곰팡이 음식 먹게 하고 자기 인분을 먹게 하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3일 동안 안 재우고 공동묘지에서 30분 동안 기도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로 이제 뽑고 교회의 재직으로 뽑았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뭐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거냐 했더니 무슨 뭐 마지막 날에 뭐 어떻게 선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과연 이걸 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순종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한국에서 이 변하게 된 이유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죠. 진짜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진 않고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순종을 가르치고 그 잘못된 순종 밑에서 잘못된 순종을 배운 분들이 다른 또 이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순종이 약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순종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교회, 누구누구들의 교회로 이 자리 잡은 뭐 이런 이 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순종은 거의 이제 지나갔을까? 이 순종의 복도 지나가고 순종을 이제 얘기할 시대는 이제 사라졌을까?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맞는데 맞는 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맞는 소리를 해서 혹여나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면 그것을 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말하는 자도 없고 따르는 자도 참 희박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가 돼버린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장을 읽어보면 순종하면서 복 받는 얘기가 1이라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얘기가 2예요. 거의 2배 이상의 얘기가 많은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복을 누리고 정말 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순종의 복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어야 순종한다.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의 출발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순종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다음 보는 그림을 보시면 이곳이 어디냐면 정동입니다. 이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집이었고요. 그 집의 한쪽에 달려있던 사랑방이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건 손님이 머무는 곳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사랑방은 좀 남다른 곳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곳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사경회가 영어로 뭐냐면요, 바이블 스터디 무브먼트, 바이블 트레이닝 클래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 운동,
성경 뭐 훈련 뭐 이 강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경회 말씀을 살펴본다 해서 사경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가 처음으로 열린 곳이 바로 여기였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곳에 모여서 했던 사경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클락 선교사가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직히 말해 모든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성장의 가장 큰 비밀은 사경회 제도였다고 믿었다. 사경회는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육성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경회는 단순히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훈련시킴으로써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바로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듣고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경회는 최초에 어떻게 열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경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성경 공부반,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반. 이것이 나중에 커가면서 지교의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각 교회에서 교인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지역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 성경 공부반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면 한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 성경 공부, 연합 사경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경회가 지금처럼 무슨 우리나라 옛날 부흥회 하는 것처럼 3일, 뭐 일주일 이런 게 아니에요. 2주에서 3주를 농한기리 때 2주에서 3주를 이 사경회를 했대요. 근데 이 사경회 때 뭘 가르쳤느냐 봤더니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성경 이 각 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도 가르치고요, 교리도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교인의 생활과 의무, 그리고 여기서 빛나는 이 과정이 뭐냐면 전도를 실제로 실습을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2, 3주에 이렇게 반복해서 배우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러한 성경 공부 이 사경회가 모여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경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도와주고 선교사들이 그래야 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여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울 때는 귀하게 배워야 되고 귀하게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그 마음속에 열매가 맺는다는 이 네비우스 정책, 이게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사경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이 사경회가 이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침투를 해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틀을 세워나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부담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야 순종한다. 그냥 순종을 해서 듣고 넘기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열매를 맺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따라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간의 뜻과 우리의 말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발을 씻기고 그들을 축복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이 기도를 드렸어요. 순종의 기도. 근데 순종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에 걸쳐서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러한 순종의 복,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순종의 복을 드리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경회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이 부흥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사경회에서 부흥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령부흥회 전에 또 다른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흥회가 첫 번째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하디 선교사가 있었던 원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원산에서 1904년에 이 사경회에서 발전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흥회는 뭐가 좀 다르냐면 그 안에서의 개인적인 회심, 또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 이게 더 강조됐었었는데요. 이곳에 하디 선교사가 이 부흥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열매의 그 시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는 원상 감리교회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교만, 심령의 강팍함, 믿음의 결핍을 고백했다. 교인들은 처음으로 제 확신과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전에 사경회 때 모아서 회개가 뭐고 구원이 뭐고 그 후에 중생이 뭐고 이런 걸 다 가르쳤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가 뭔지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 선교를 마치고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발견하게 된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기도 모임에 가서 그걸 고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까마득한 후배 선교사들한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러한 고백의 흐름들이 사람들한테 넘쳐서 기도가 충만해진 거죠.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거를 원산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아니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말씀으로 보았던 일을 선교사가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변하면 저렇게 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게 변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되고요. 이 흐름이 나중에 어디를 갔냐? 1907년 평양으로 가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왜 부흥운동이 일어났느냐? 사경회를 가장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하디 선교사가 똑같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선교사들도 똑같이 깨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와서 길선주 목사, 그땐 장로님이었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찔렸는데 그것을 행치 않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1907년도 평양에 순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일부러 거기를 왔대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자백을 하니까 그 자백한 걸 받아 적어갖고 나중에 잡아가려고 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런데 그걸 쓰다가 자기도 변하게 된 거예요. 일본 순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회개의 고백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순종의 복 듣고 자신을 깨뜨리는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순종의 복은 최종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어야 순종한다.
믿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의 대표적인 순종의 복을 누린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 내가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거나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우리의 계산이 우리에 앞서고 우리의 보이는 이익이 우리를 앞서는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집이 세고 상당히 이익과 계산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라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백하는 대부분의 이 고백들, 제가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의 역사들 다 그때마다 요구된 게 하나님이 순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전철 타고 오다가 어느 모르는 집사님이 돈을 주신 얘기, 이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중국에 선교를 나가려고 했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됐었는데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마련돼서 중국에 선교를 가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고 온 얘기 여러분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요구하셨던 게 순종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때 제가 순종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끝내 나한테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너는 왜 나 못 믿니? 너는 왜 나를 못 믿니? 결국 하나님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신뢰. 거기에 제가 깨떨어지고 거기에 제가 제 믿음 없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정말 충만하고 평탄한 길을 여셨음을 저는 진짜 인생에서 고비 때마다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순종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순종해야 여기서 나왔던 이 성경 인물들의 놀라운 이야기들과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